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 저런 일이 있어도 감사,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으면 당연히 감사, 그렇지 않고 슬프고 힘들고 벅찬 일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작가 토니 에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하루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벽이 좀 갈라졌습니다.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수리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벽지를 바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간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벽이 또 조금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다시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수리공이 다시 한번 그걸 손을 봤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손을 봐가지고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난 후에 보니까 다시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또 수리공을 불렀죠. 수리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학교 있을 때 수학 선생님이 걱정하는 바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물론 가정 형편이 좀 괜찮고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애들은 과외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마치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는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나누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수학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초죠. 더하기 빼기 했으면 그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고 구구단을 배워야지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신앙의 기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바울사도는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죄가 변해서 칭의로 변했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변했고 또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고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인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변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전폭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크고 놀라운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온갖 좋은 수식어를 다 붙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깊고 넓고 온갖 수식어를 다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을 보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대요. 빈, 부, 귀, 전, 남녀, 노, 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혹은 역전 앞에 가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셔요. 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특히 연세에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야, 젊었을 때 저분은 뭐 했을까? 삐까뻔쩍하고 한참 날리면서 살았을 텐데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찌그러들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나름대로 다 각기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거에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일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자라오는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셔요. 우리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학교에 다녔고, 그리고 직장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세월이 갔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잖아요. 인간 누구에게나 또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는요,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계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설명을 했는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해와 비, 예수님 믿는다고 햇빛을 더 많이 비춰주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깜깜하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건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골고루 햇빛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 이 핵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특별한 은혜를 도저히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24절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면 은혜로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예요? 값주고 사는 겁니다. 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구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묶는다는, 구속하다, 구속해서 체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겹치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속량,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를 돈 주고 산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를 사서 해방시킨다. 속량이죠. 신들러 리스트를 아나요? 여러분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러는요, 독일의 사업가였는데 그 2차 대전 말기에 유태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신들러가 리스트,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록을 올려서 그 사업관계상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유태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록을 옮길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있는 사비를 다 털어서 어떻게든지 돈을 지불하고 한 사람의 목록을 올리고 또 올리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을 구했고 나중에 유태인들이 이 신들러에게 그리고 그 신들러의 자식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값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들 속량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값없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값없이. 공짜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값없이라는 속에는요, 무한한 값이, 무한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값없이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라는 것은 그저 가벼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이 말은 실제로는 너무나도 큰 값을 치러왔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값없이라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속량과 값없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속량 그리고 값없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면 꼭 알맞는 예화가 있습니다. 1928년 뉴욕 브루클린의 플리마우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성도님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해도 될까요? 그리고 여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경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돼서 아버지는 딴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저는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어느 집으로 팔려가게 될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초조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목사님께서 800불을 가지고 지불하고 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풀어주셨습니다. 후에 듣자 하니까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헌금을 해서 노예를 한 사람이라도 사서 자유를 줍시다. 그리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저를 사서 풀어주셨답니다. 68년 동안 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800불, 그 800불이 바로 속량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속량금이고 그것은 바로 값없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될 정도로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크기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291번이 나와 있어요. 291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반복하면은요 그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91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편지 서문이나 혹은 편지 맨 끝에 축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근데 그 선물은 7절에 보니까 뭐예요?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하다, 놀랍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찬송가도 보면은요 은혜가 들어간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들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의 바다로 헤엄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충분히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덮어주고도 남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22절 보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미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자 예화 알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의자에 가서 털포도 앉는 거, 이게 바로 신뢰고 위탁이고 의탁이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고 위탁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면 여인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라합을 보셔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에 용기가 생겼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고 그리고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도 그렇죠.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잖아요. 룻을 보면은요, 시어머니가 앉았는 그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였고 그리고 생계를 걱정해야 됐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그렇지만 뭐예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현재 상황은 열악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은혜 반응은 뭐예요? 감사 찬송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요,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송할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은요, 에베소 1장 3절 보면 1, 2절에서 인사 끝나고 3절 첫 마디가 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갑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찬송을 붙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 끝에 찬송, 성자 하나님 끝에 찬송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고 인치시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그 끝에 또 찬송입니다. 정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송이요 감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정말 쓸모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아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바울사도의 결단들을 보셔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래요. 여러분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1절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헌신과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누구나 어느 때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속량과 값없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